돌려주신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될 분들 좀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요즘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우리 보니까 환규보 집사님, 또 양정순 집사님, 또 조소성 장로님, 노영우 장로님, 또 엄세영, 엄태준, 많은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엄태준 집사님 근황을 얘기하면, 엄태준 집사님이 사실은 상당히 깊숙이 뇌 쪽에서 출혈이 와서 오른쪽이 마비가 심했었는데 상당히 빠르게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제가 갔을 때 이제 재활 치료 받으면서 이제 스스로도 걸을 수 있는 상태로, 그리고 말도 이제 많이 자유로워져서 우리 성도님들 통화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른손을 잡으니까 목사님 힘 세죠 그러면서 꽉꽉 잡는데 거의 힘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초 신경에는 아직 돌아와서 세세하게 이렇게 뭐 볼펜을 잡고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아직 어려운 상태고요. 그러나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그래도 양거성 장로님이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급 상황이 있거나 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먼저 가능하면 양거성 장로님하고 통화를 시도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릴 때가 다 돼서 엄태준 집사의 아들인 엄세영이가 그 신지은 집사가 갑자기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세영이가 지금 마비가 돼가지고 걸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주 고열이 나가지고 39도 막 이렇게 열이 나는데 가라앉질 않고, 또 몸이 마비가 돼서 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응급실로 갑자기 막 가는데 119가 이렇게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전문병원으로 갔다가 또 옮겨서 이제 고대 응급실로 갔는데, 이제 어젯밤에 이제 결국은 양거성 장로님하고 좀 미리 통화 좀 했느냐 했더니 아유 미안해서 통화를 못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내가 다급할 때는 미안한 게 없어요. 뭐 그런 순간에 미안한 걸 차리세요. 근데 어떻게든 또 양거성 장로님하고 잘 이렇게 통화해가지고 뭐 잘 고대병원에서 열이 내리게 돼가지고 퇴원해서 지금 이제 아마 내일 36 서울병원에서 좀 피검사도 하고 또 내과적 치료를 좀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엄태준 집사님이 많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또 세영이가 놀래키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저는 우리 신지은 집사님 참 이 감당하려면 얼마나 어서울까. 그래서 여러분, 신지은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세영이와 엄태준 집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노영우 장로님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집안에서 넘어지셔서 이제 워낙 고령이라서 고관절이 좀 나가셨는데 이제 저기 양주 쪽에 이제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철심을 받고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데 장로님 저한테 크고 부탁하기를 좀 우리 김지원 집사하고 자녀들한테 얘기해서 나를 빨리 이곳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집에만 가면 한 3일이면 다 낫는데 이것들이 왜 나를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다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내내 그랬지만 우리 김지원 집사님 그곳에 계속 계시게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김지원 집사님도 살고 우리 장로님도 사시고. 그러면서 그 노영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래도 여기서 안 죽어. 내가 안 죽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참 아직도 원기가 대단하시고요. 이제 조소성 장로님은 이 오남리 쪽에 이제 우리 박상우 장로님, 그 유태희 목사님 그 동서라고 그래야 됩니까? 처남? 거기가 경영하는 그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데 잘 계십니다. 집에 계신 것보다 더 건강해지시고 더 아주 핸섬해지셨어요. 근데 보니까 조소성 장로님만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 윤병숙 시사님도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윤병숙 시사님 오늘 얼굴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그냥 생기가 넘치고 좋아 보이는지 염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색까지 하면 저분이 한 50대로 보여가지고 길 갈 때 웬 아저씨들이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염색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조소성 장로님은 교회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신 것 같아요. 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신데도 수석 장로가 누가 됐지? 이석원이가 됐나 양거순이가 됐나? 아직 이석원 장로님 현직인가? 그래서 양거순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전히 그 노년에도 교회에 대한 기억과 또 교회를 향한 염려와 또 이 애정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면서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구속의 영광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함께 대면하고 또 영생의 몸으로 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점점 쇠약해지고 또 노년이 되어가고 그러한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구속의 그날 진정한 재림의 소망이 있음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엄태준 집사님, 또 엄세영, 신지은 이 가족, 노용호 장로님, 조수성 장로님, 양정숙 집사님, 황규보 집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땅히 성경에서 지지를 받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배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일요일이 성경을 통해서 지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왜 일요일 예배를 성경에서 지지하는 그러한 예배일이라고 주장하는지 또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맞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까? 기록이 없습니까? 우리 오단우 왜 이렇게 조용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예배 드리는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어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예? 기록 안 해놨어요? 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배 드리는 성일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계명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지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제7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곱째 날은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일로 구별해 놓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이 일곱째 날은 오늘날 무슨 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요? 예, 토요일입니다. 그럼 일요일은 몇째 날이에요? 일요일은 일주일 주기의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 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예배 드리는 날을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이 날이 성경에서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일이야,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잠깐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주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에요? 확신해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 버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은 사람이 바꿨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 얘기했는데, 요즘 보니까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바꾼 것이다, 이렇게 하는 문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분의 신학의 종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신적 권위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첫 번째 날로 변화시켰다. 이 얘기는 일곱째 날 토요일에서 안식일을 첫째 날 일요일로 바꾼 것은 사람이 바꾼 것이 아니고 신적인 권위, 누가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설명을 계속 읽어보면, 오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 즉 그리스도만이 안식일의 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안식일을 누가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을 일곱째 날 토요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바꿨다고, 신적인 권위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주장이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의 지지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지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 아무리 신적인 권위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분들의 설명을 보면 거기에 그래도 양심적인 말이 나오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지요. 그날은 바로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사탄과 죽음의 권세가 파멸되고 새로운 창조의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 엄청난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바로 새로운 주일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의 날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철학적으로는 매우 마음에 와닿는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주일이 승리의 날이며 소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이다. 그럴듯 합니까? 우리 김수인 목사님도 끄덕끄덕하는 분이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 상당히 설득력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승리의 날,
소망의 날, 새로운 창조의 기념일이 바로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날짜에다가 대입시키는 것은 억지 대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의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승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부활의 의미이지, 일요일이 그런 의미가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보면 침례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그러한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 다시 중생하는 경험,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설명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의 설명을 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시작. 성경에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일의 첫째 날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으며 그날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주의 날로 옮기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는 것이었다. 예, 여러분, 안식일이 일곱째 날 토요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바뀐 것을 암시한다. 인간적인 해석을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적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차하면 착각하고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논리이지만 성경에는 절대로 이 논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경의 지지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가 전혀 없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는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하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정하게 될까요? 왜 예배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해석을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자, 그러한 부분에 이제 역사적인 부분 잠깐만 보면, 여러분 364년 이 부분 보면 321년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태양신 미트라교를 섬기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정하면서 그것이 이제 일요일 휴일 제도의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역사적인 근거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적으로 예배일로 정하게 된 것은 카톨릭에서 364년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입니다. 여기 보면 일요일 준수를 공식적으로 인준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안식일에는 일하여야 하며 안식일을 지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종교법을 선언했다.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바꾼 거예요? 사람이 바꾼 거예요? 사람이 바꾼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직원회에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바꾼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개신교회 교단들의 어떤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합니다. 우선 미국 합동교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시작.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그들의 권위로 제7일 대신 제1일을 세웠다는 작금의 이론은 절대로 신약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이다.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서 토요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바뀐 것은 성경에 있다 없다? 성경에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교, 다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이 주신 모든 말씀 중에는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든가 주의 날이 그 대신 생겨났다는 증언이 전혀 없다. 예, 침례교회 이 부분은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담기를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나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하지만 안식일은 그날과 관련된 모든 의무와 특권과 거룩한 구별됨과 함께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옮겨졌다고 거침없이 때때로는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찾아 구했고 또 여러 해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한 필자로서는 그런 교체가 에 대한 기록이 어디 있냐고 묻고 싶다. 신약에는 절대 없다. 안식일 제도가 제7일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된 성서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히스콕스 박사라고 하는 분은 침례교회의 그 모든 요람을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일요일 예배가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것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루터 교회 이 부분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일요일로 옮겨진 것이 주께서 직접 명하셨든지 사도들이 명했든지 성경에 그 근거가 단 한 줄도 없으므로 누가 안식일을 옮겼으며 그렇게 한 권한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란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 자, 이제 영국 국교도 성공회파 우리 다 함께 그러면 시작. 그러면 성경에 일요일을 지키라 한 곳이 어디 있는가? 제7일을 지키라 한 곳은 있어도 제1일을 지키란 명령은 아무 데도 없다. 너무 분명하죠? 이제 천주교회는 그러면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천주교회가 세운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주교회 공헌으로서 첫 번째 이제 알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개신교 신자들이 성경을 따르려 한다면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천주교회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너무 분명합니다. 루이스 스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걸 보면 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 안식일을 토요일에 제가 이 안식일을 가로 그냥 떼고 일요일로 옮긴 것은 천주교회였다. 맞네요.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은 천주교회였다. 그러므로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인정하건 말건 천주교회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는 행위이다. 여러분, 천주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욕과 비난을 받으면서 개신교회가 나왔잖아요. 오직 성경만이 판단이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개신교회, 천주교회, 구교회 비성서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관행해서 뛰쳐나와서 반항자, 반대자,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말로는 개신교, 고쳐서 믿는. 그게 이제 워낙 듣다 보니까 좋은 일이지만 그게 사실은 욕이에요. 이러한 비난을 받으면서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로 섰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그 구교회의 인간의 권위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인 일요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또 예배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비성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가톨릭 프로세스라고 하는 곳에 나온 글, 요 부분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시작. 일요일은 천주교의 제도이며 그 준수는 오로지 천주교의 원칙으로만 변호된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아도 거기에 매주 드리는 회중 예배를 마지막 날에서 첫째 날로 옮기도록 허용한 말씀이 단 한 줄도 없다. 여러분,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로 옮길 수 있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개신교에는 그 신조 자체가, 믿음의 원칙 자체가 오직 성경만이 판단기조예요. 성경이 최고 권위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그들의 교리 체계가 성경도 교회가 필요할 때는 그 전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회의 원칙으로만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원칙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개신교인들, 일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너희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성경 얘기하지만 우리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파들의 그 양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날로 구별하고 성일로 지정한 것은 일곱째 날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예배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시대적인 이제 징조가 되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나팔을 불어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라고 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한 예배드리는 날과 관계된 창조의 기념일이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진짜 예배드리는 날, 또 진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상하게 취급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성경과 다르게 예배를 지키고 있는 그분들이 이상한 것이고 그분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하시고,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절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맞아 이 정도만 할 게 아니라 성서적으로 짝짝짝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안식일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면 2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이며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펴여졌다. 여러분, 안식일은 로마 가톨릭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옮겨 놓은 것인데, 바꾼 것인데, 오늘날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꿨다, 신적인 권위에서 바뀌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참 너무 엉망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은 뭐라 그래요? 구약의 율법이고 폐지되었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제도에 나타난 제사 제도를 얘기합니다. 제사 제도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구속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부분이지만 잠깐 좀 읽어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의문에 쓴 증서, 이것은 바로 제사 제도에 관한 율법의 증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eremonial law, ritual law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이 율법의 증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도말하고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희생 제도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원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에서 나타난 모든 그 희생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제사 제도의 원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제사 제도의 율법이 완전히 폐지됐고, 그 의식적인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행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됐고, 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의문에 쓴 증서, 이 부분이 이제 헬라어상으로는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빈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빈 문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시고 지불하셨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일을 인하여 폄론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안식일 더 이상 이제 폐지됐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됐으니까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폐지된 안식일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제7일 안식일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안식일, 명절 휴일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서는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을, 원문에 보면 여러분 대문자 사바스가 아니라 소문자 사바스 하면서 복수 S가 붙어 있어요. 사바스들, 안식일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휴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명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 매달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러한 절기 안식일, 절기 휴일들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질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희생의 구속사적 의미는 7대 절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 그래서 절기 안식일 가운데 봄절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무슨 절기 안식일이에요?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것이 봄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이고, 바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절기 안식일, 명절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휴일이라고 하는 말이고 명절이라고 하는 말하고 동의어인데,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과 매주 한 번씩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로서 창조의 기념일로서 성별해 놓은 일곱째 날 안식일과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은 매주 일곱째 날 맞이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절기 안식일과 또 성소 제도를 통해 나타난 제사 제도의 그 희생 제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진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성별하고 복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드리는 날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제사 제도에 관한 법이 아니고 의문의 율법이 아니고 도덕적인 율법으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으로서 영원히 변개치 아니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비에 직접 기록해 주신 그러한 도덕적인 율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이 도덕적인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또 모든 날을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또 먹는 것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지키던 금식일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들이 시장에 판매되면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을 사 먹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상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의 얘기들인데, 이것이 그러한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이 날이 좋고 아무 날이나 좋고 뭐 꼭 일곱째 날 안식일이 중요하냐, 아무 날이나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면 좋지, 이러한 논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 얘기가 아니고 일주일에 수요일, 월요일, 수요일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일 시간을 보내던 것들을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다시 수요일, 금요일 날로 새로운 금식 기도일을 정하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거 뭐 얽매일 필요 없다, 자기가 원하는 날 아무 날이나 금식 기도하면 된다, 그러한 부분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관계돼서 보시고, 이제 3번 부분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부부가 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이루어지면 부부가 돼서 이제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재은아 집사님이
우리 박병기 장로님을 위해서 맨날 빨래 해주고, 또 박병기 장로님 때때로는 그냥 뭐 피곤하고 고생했다고 뭐 이 세숫대 떠다가 그냥 발도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박병기 장로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되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제 육신의 자녀 아무개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로 영적인 재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1절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애굽에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도덕적인 율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율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이렇게 맡으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명사입니까, 대명사입니까? 이 말은, 채은아라고 하는 말은 명사예요. 근데 채은아를 채집사님, 저 여자, 이건 대명사예요. 채영이 엄마, 이거 대명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명해 주신 명사예요. 일곱째 날을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곱째 날 안식일.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대명사로 표현할 때에 출애굽기 20장 10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내 성일,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 주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주일, 이것은 대명사예요. 올바른 이름 명사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해 주신 날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살 때 한 주일 한 주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유케 되는 인생을 사시고,
또 이 안식일이 하늘과 연결되는 우리 인생의 한 사다리 한 사다리 올라가다가 결국은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믿음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구속의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